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뛰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불행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늘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뛰어놀 수 있는 날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사실 너무나 힘겹고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날이 다가올 때, 그러니까 고통과 힘겨움과 아픔과 고난의 날이 다가오는 그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 우리가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좀 본문이 길지만 우리 함께 읽었던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면서 끝에 그날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들을 읽어보게 되면 주님이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날은 사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가난한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데 기뻐할 수가 있고, 또 지금 배가 막 고프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 우리의 삶 속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울음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미움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데 여러분 누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을 뛰어놀 수 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러한 상황들, 뛰놀라고 하시는 그 날의 상황은 기뻐하거나 뛰노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고통과 환난과 근심과 고독과 어려움만이 가득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더 나가서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2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당황스러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27절 말씀 이후에 보면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랍니까? 축복하라고 말해요. 뺨을 한 대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뺨도 또 돌려대래요. 겉옷을 달라면 어떻게 해요? 속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다 주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또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비판도 하지 말래요. 용서하래요. 후하게 주래요. 나눠주래요. 형제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내게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돌아보래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래요.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비난하지 말고 용서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어제 설날 먹은 떡국이 아직 소화가 잘 안 되셨는지 오늘 지금 대답을, 너무 배가 부르셔서 지금 배고프다고 얘기하는데 배가 불러갖고 잘 안 되는 거지. 자, 아멘? 다시 한번. 누군가가 만약에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고 후하게 주고 막 뺨 맞는데도 오른뺨 때려주세요 막 이러고 원수를 사랑하고 뭐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 정말로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뛰놀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뛰놀 수 있는 삶이라면, 그래서 악함을 멀리하고 선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가 칭송을 할 수 있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정말로 보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잘 우리가 만나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소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산상수훈.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짧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육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일본에 그 선교를 갔다 오면서 일본에 이제 입국을 하는 절차가 너무 힘들었어요. 입국하는 데만, 그러니까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쪽과 저쪽에 통로가 2군데가 있어요. 한쪽은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한쪽은 자국민들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자국민들은 여러분 어떻게 들어갈까요? 빨리빨리 들어가요. 막 들어가요. 그런데 외국인들은요, 줄 서서 들어가는데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와, 그럴 때 여러분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심사를 엄격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자국민들은 그냥 가세요. 막 그냥 요즘에는 뭐 그냥 손바닥만 대면 가고 사진만 찍으면 가죠,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는 우리 일본 선교 가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 비행기 처음 타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기분 좋게 잘 갔다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아가면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대우가 다르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대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나라 속에서도 서로들 간에 차별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민족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이렇게 구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뭔가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차별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뛰놀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기뻐하고 뛰놀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순간에 다 좌절하고 힘겨워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큼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어놀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세상 나라 사람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차이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기뻐하고 뛰놀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영국의 그 유명한 학자이기도 하죠. 이 C.S. 루이스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상급이 확실히 약속되어 있지만 복음서에 약속된 상급이 신속히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갈망을 지나치게 강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약하다고 보시는 것 같다. 우리는 바닷가로 휴가를 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빈민가에서 진흙장난이나 계속하고 싶어하는 무지한 아이처럼 무한한 기쁨이 눈앞에 있는데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빠져있는 뜨거움이 없는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앞뒤 전후의 맥락을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시켜드려야 되지만 그러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요 간단하게만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이 구절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약속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결국엔 약속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에 만족하느냐? 마치 어린 아이들이 진흙장난을 하는 것에 만족하며 이게 전부 다야, 행복해, 이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좋은 직장과 차, 직장과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애인, 가족, 돈과 권력,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행복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것들은 무엇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냐? 마치 진흙장난에 만족하는 아이의 삶 같을 뿐이라고 이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뛰어노는 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기준으로 둘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행복하다, 저것이 되어지면 행복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쁘다, 저렇게 되면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단지 눈앞에 보이는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뛰놀 수 있다면, 그 기쁨을 정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 기쁘면 잠깐 기뻤다가 또 슬프면 막 슬펐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런 삶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고 뛰노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노래 아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마치 하는데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뭐예요?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죠?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전국은 이 노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천국은 마치. 근데 여기서 표현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집 팔고 냉장고 팔고. 그죠? 냉장고 양문형이어야 됩니다. 작은 거 말고 요즘에 나오는 뭐 좋은 거 있잖아요. 색깔 막 있는 거 이런 거나 팔아야지. 여러분들 괜히 다른 거 팔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냉장고를 팔고 TV를 팔아서라도 가져야만 하는 여러분들 보화가 있다면 만약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어찌 이 모든 것을 파는 것이 아깝고 아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보화를 얻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파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것이나 명예로운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지금 가진 것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누리는 대부분의 기쁨의 이유는 사실 우리의 소유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는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버릴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내 소유를 다 어떻게 하래요?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제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이것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버려야만 제자가 된다는 것 의미이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는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됨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되는 가치가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를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소유의 가치를 더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언제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제자가 되길 원해. 난 제자가 되길 원해. 난 주님을 따르길 원해. 난 주님을 믿고 있어. 주님이 소중해라고 얘기하면서도 늘 언제나 우리는 거기에서 갈림길에 선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된다. 내 소중한 것을 반드시 내가 가져야 된다. 여기에 더 관점을 우리가 두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택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버려야 한다면 버려야 하는 그 무엇은 내가 택하려고 하는 것과 비교해서 분명히 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내가 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택하는 것이 좋은 것이겠죠. 여러분, 아기가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어요. 그럼 이 쥐고 있는 거를 뺏으려면 여러분, 아기도 손에 힘세요. 여러분, 이거 손으로 막 이렇게 하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울고 난리가 나고 오히려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손에 쥔 거를 뺏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반대편 손에 뭘 주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거를 그럼 반대편 손에 주면 이것도 안 넣으면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좋은 방법, 이따만한 거 더 큰 거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좋아할 만한 거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딱 이거 보이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앞에 딱 보이면 미련 없이 놉니다. 그리고 그걸 잡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앞에 두고 있으면 손에 쥐고 있는 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좋은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고 뛰게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겹고 어렵게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축구에 대해서 요즘에 말이 많죠. 속 터지죠. 우리나라가 결승에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4강전 할 때 있었어요. 호주하고 우리나라랑 했을 때. 그날 밤에 했어요. 근데 그날 토요일 날 이제 새벽이었잖아요. 토요일 날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기사남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기사남 기도회도 뭐 중요하지만 이 축구 중요해 해가지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축구를 다 보고 밤새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여러분들 그 4강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보게 된 그래도 가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역전승 딱 하고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기뻤어요. 막 골을 막, 그러니까 우리가 뒤지고 있을 때 마지막 순간에 막 골을 막 페널티킥 해가지고 황희찬이 집어넣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딸내미랑 같이 봤거든요. 둘이서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골 집어넣으니까 막 서로가 둘이서 손을 잡고 뺑뺑뺑 돌아다니까요. 막 얼마나 기쁜지 뺑뺑뺑뺑 막 돌았어요. 막 그리고 막 그냥 다다다다다다 다니면서 와 우리 떴다고 막, 그러고서 막 역전하니까 더 기뻐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랬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3일 후 와, 정말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지? 내가 정말 왜 이걸 보고 있지? 와,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축구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축구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다 주기도 해요. 그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기쁨이 아닙니까? 기쁨이에요. 너무나 기뻐요. 어제 우리 다인이가 이제 목사님한테 세배한다고 왔어요. 그리고 세배하고 찾아왔는데 세배는 나중에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막 하는데 막 그냥 막 너무 예뻤어요. 세배도 하고 막 절도 막 절 한 4번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한 2번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자, 어쨌든 너무너무 이쁘죠. 아이들, 자식들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사실 너무나 큰 짐이 되기도 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모님들 제일 많이 한숨 쉬는 일이 사실은 자녀들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우리의 짐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부모님들은 우리의 행복일까요? 아닐까요? 행복이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살아계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살아계신 것만 해도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누님네가 저희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지난해 저희 이제 매형네가 어머니 아버님이 한 해 또 다 돌아가셨어요. 누나하고 이제 저희가 통화를 하는데, 그래서 누나는 이제 진짜 고하네 그랬어요.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일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도 다 그래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옵니까? 그 일로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 세상의 그 무엇들이 다 보게 되면 여러분, 다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다, 무엇이 우리의 힘겨움이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모든 것들에는 사실 다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가 기뻐 뛰놀 수 있다. 결코 양면적이지 않다.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고 온전하게 즐거워할 수 있고 온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를 기뻐 뛰게 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뻐하게 만들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라를 이겨낼 줄도 알고 부요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은 너무나 힘겨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성공이 보장된 미래가 탄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버림받기도 했고요. 때로는 매를 맞아서 던져지기도 했고요. 때로는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굶주리기도 했고 배고프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삶을 살아내면서 그렇게 고통의 연속인 삶일 만큼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풍부할 때도 있었고 내가 비천할 때도 있었고 내가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는데 이런 모든 삶을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더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내가 발견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내가 얻었을 때에 내가 기뻐하는 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런데 나를 날마다 기쁘게 했던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배고플 때도 배부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부족해도 풍성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뛰놀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중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물어봤더니 다 제자래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46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주여 주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여러분들이야말로 주여 주여를 외치는 자들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겠죠. 그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온전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의 삶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내 삶에 지금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무엇인가 나를 뛰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갖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 여러분 잠시 동안의 기쁨일 수밖에 없어요.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오래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아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요,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기뻤던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오늘까지 기쁘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잠깐 동안은 기뻐요. 그런데 이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또 우리에게 근심이 다가오기도 해요.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게 기쁨이 사라졌거나 내가 즐거움이 없거나 그럴 때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게 삶에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영원하게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 예수님을 붙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상황과 형편이 괜찮아져서 우리가 기뻐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고통 속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아픔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배고플지라도,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기뻐 뛰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한번 그 심리 검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총회에서 뭘 내라 그래가지고 그 심리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심리 검사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심리 검사를 한 거죠. 그럼 목사님이 심리 검사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 막 불면증, 막 이런 거 나와야 될까요? 그래 저는요, 물론 제가 뭐 심리를 전공하고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그걸 그렇게 막 알고 쓰진 않았어요. 정직하게 썼어요. 정말 정직하게 쭉 썼는데 마지막에 선생님이 저를 보고 검사 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면서 선생님도 교회를 다니시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예, 총회에서 하는 일을 대행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제가.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너무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안 힘든데요? 근데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적당하게 긴장도 하시고 적당하게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적당하게 고민도 하시고 살아가셔야지, 고민이 없고 스트레스가 이거 아닌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가 스트레스가 없어야죠. 제 말이 틀립니까? 제가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제게 스트레스가 막 많이 나와야 목사님이시구나, 마음에 막 부담감이 많이 살아가면 와, 진짜 목사님은 목사님이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게 근심과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제게 불안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게도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제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이 갑자기 너무 아파져가지고, 목이 막 부어가지고, 우리 1부 예배 때는 여러분 목소리도 잘 안 나왔어요. 2부 예배 때는 그나마 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목이 쉬었죠, 그죠? 네. 약간 쉬었어요. 그러면서 걱정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걱정거리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염려거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주장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냐. 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살아갑니다. 걱정거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뛰놀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명령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되는 것 적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거나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에는 내가 좋은 일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이 연약해진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으셔서 그 주님을 내 안에 품고 날마다 살아가셔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